나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공동체 내에서의 행실과 예배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회중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에서 바울은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죠. 그들을 섬기는 회중의 지도자들을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존경을 뜻을 담은 알미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라, 존경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극진히 존경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공동체가 누려야 할 평화를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서로 격려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한 자들을 권면하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선택하죠.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동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연약한 지체가 세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이죠. 게으른 자들에 관해서는 이미 형제사란에 관하여는 하고 말씀할 때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들을 격려하라는 권면과 짝을 이루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어떤 일을 계기로 낙심한 사람들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4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의 가족 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사별한 자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자들이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들에게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이니 지체들이 격려해주고 보살펴줄 것을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씀과 만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마치 그 뜻을 알기만 하면 바로 순종할 텐데 라는 태도로 그 뜻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를 담아 주셨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24시간 귀를 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24시간 1년 360일 연중 무휴로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현장이 예배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바울은 여기서 예배와 연관된 기쁨, 기도, 감사, 예언, 거룩한 입맞춤, 축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었죠. 주로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교훈과 위로와 덕을 세움 등을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나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은 그 신빙성에 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종종 공동체 내에서 논란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언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게 되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할 때에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을 때에 교회의 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될 때에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연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도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실 주님 앞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해질 사람들이 함께 거룩해져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문안하며 사도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편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